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거두어들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합심한 자를 악으로 합하거나 내 재정에게 불법하게 하였다.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여호와여 빈손으로 일어나사 내 적들이 너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애써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이 지표로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힘과 나에게 있는 진실함을 따라 하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이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관계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발을 이미 하여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가상하며 아내를 잉태하여 비호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판 만들며 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함은 자기 정수리에 이르러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다윗이 강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베냐민 굿시라는 사람이 반역과 비방과 모독에 대해서 이 시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읊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7편의 시작 그 위에 다윗이 시가yon 베냐민 굿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를 왕궁에서 쫓겨나갔고 그래서 압살롬을 피해 다니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다윗이 그 인생은 끝난 걸로 이제 그의 왕권은 끝난 걸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사람이라는 것은 다 지지하는 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반대자들도 있으므로 다윗에 대해서 좋게 생각지 아니했던 사람들은 아마 그 시기에 자기 마음대로 다윗을 비방하고 이제 책망하고 모독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자기 소원을 아뢰며 간구하는 그런 시를 지어서 읊었다라는 것,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앞뒤가 막혀가지고 캄캄하고 사람의 도움의 손길은 없고 도무지 이대로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아뢰 수 있는, 그리고 시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지에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좌절해가지고 수치해지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런 그 잘못된 나약한 신앙을 버리고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그런 이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는 교훈들이 다윗이 왜 이렇게
시를 부며 하나님 앞에 찬양했느냐라는 걸 보게 되면 그 첫째가 쫓는 자에게서 건져주시기를 지금 간구하는 내용을 1절에서 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다윗을 쫓는 자들이 압살롬은 한 사람만 아니고 아마 포상금을 내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감을 가진 자들은 포상금을 노리고 또 쫓아오고 잡으려고 그리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소서.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에 쫓기고 있느냐. 그 쫓기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면 거기서 건져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역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왜냐하면 건지지 아니하면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지금 이 쫓는 자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지 아니하면 다윗을 잡아가지고 사자처럼 찢고 뜯고 완전히 각을 내는 거죠.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세상 살아가면서 100% 사람이 나를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됐다면 지지율이 40% 이상이 넘어갔다도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50% 넘어갔다면 어떤 의미에서 국민이 전체가 지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왕이라는 이 자리가 이게 쉬운 자리가 아니고 로마서 13장에는 모든 왕권,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로 나온다라고. 하나님이 씌운다라고. 내가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인위적으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왕이 됐을 때에 그 잘못된 파장들이 나중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자 해서 왕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세웠느냐?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지만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아버지 왕권을 창탈해서 왕궁에서 쫓아내고 후궁들하고 백주에 간음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렇다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저들이 사자처럼 나를 뜯고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얘기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나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악을 행한 일이 있다면 이런 얘기하죠. 내 손에 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은 것이 있거든. 이런 얘기합니다. 남을 해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그러면 내 영혼을 쫓아잡아서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그런 얘기예요. 내가 그럴 만한 죄가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남의 것을 이제 무고히 뺐거나 또는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려 뺏기게 하소서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남에 대해서 해를 주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래서 이웃에게 유익을 주면 주었지
내가 손해볼지라도 유익을 줘야 되지 절대 이웃을 내가 해야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더욱 그런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어주고 나로 인해서 그가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 배려심, 그 자그마한 일에서라도 그 배려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는 내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떤 불의를 행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기는 다르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깨우쳐 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내가 남을 해한 일이 있다면 내 영광을 빼앗아서 그렇게 이제 간구하는 모습 봅니다. 시편 32편 5절의 말씀 보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찢어 아주 뭉개버려요. 그러니까 사탄이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하게 성결하게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 우리는 거룩하고 신실하고 우리는 진실되어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게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이라고 봅니다. 또 두 번째로 대적들이 노를 막아주소서라고 이제 다윗이 고백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6절에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이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의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이 지표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그래서 다윗은 대적들이 노를 막아줘서 누가 막을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여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악인들이 다수가 떠든다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의 악을 끊으시고 의인을 세우소서. 지금 다윗 당시에 약한 자들이 합세해 가지고 의로운 다윗을 몰아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악을 끊게 대적의 노를 막아달라는 그런 간구를 하는 모습 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의 말씀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걸 그렇게 하나님이 거기에 좌왕우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의 폐부와 심장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 사람이 어떤 동기인지 그걸 하나님은 살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 하나님이시다. 악으로 인한 것이면 악에 대한 보응이 가고 선으로 인한 것이면 선으로 인한 이제 복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에 내가 서 있는 곳, 그 위치, 나는 선에 속해 있느냐, 악에 속해 있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입이 붙었다 해가지고 내 몸에 붙었다 해서 생각 없이 말을 턱턱 던지는 것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 때는 말하는 것이 도무지 생각 없는 말을 폭폭 던지더라고요. 그것은 굉장히 이제 잘못하는 겁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하시고 그 말이 합당한지를
생각하시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급해가지고 팍팍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지혜롭지를 못합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선에 행한 말인지 악에 행한 말인지 그걸 잘 분석해야 됩니다. 끝으로 다윗의 간구를 보게 되면 악인은 자기 악에 망하게 하소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뜻이에요.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방패 대신 하나님 그렇게 이제 고백하죠.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다. 그러니까 마음이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예요. 선에 속했느냐 악에 속했느냐. 그래서 선에 속한 정직한 마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이제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저가 그 칼을 가시며 그 화를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화를 당겼어요. 놓으면 나갑니다. 그러나 살에 맞으면 죽어요.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하나님의 심판. 근데요, 이 화전이라는 그 이제 말, 중국 말 성경에는 우리 양수 집사님 허전으로 되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상기시키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화전이가 있긴 있었습니다. 이제 화살에 이제 불을 매 가지고 쏘는 그 화력으로 더 빨리 먼데 갈 수 있도록. 근데 지금 이 시대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얘기하는 미사일입니다. 이 화전이가. 그래서 성경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것은 지금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미사일,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데는 김정은이 지금 미국까지 쏘는 미사일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국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기계로 인해서 자기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악인의 죄악을 해산하며 잔해를 잉태하여 게으를 낳았도다. 15절에 저가 웅덩이를 판 만들며 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러니까 인간은 남을 해하려고 예를 들어서 죽일 기계를 만들었다면 그 기계로 인해서 자기가 죽게 되고 남을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만들었다면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장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일순간에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그 진상이 다 드러나요. 역사를 왜곡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그 역사의 진실이 다 그대로 밝혀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거짓된 삶을 살면 안 된다. 악인은 자기 악에 망한다는 거죠. 16절에도 그러죠.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보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도다. 모든 것이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남을 해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정치계가 그래요. 남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를 했던 사람들이 다 결국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 발목을 잡고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간에는 득시하는 것 같지만은 지금 이 압살롬이 그러잖아요. 별의별 거짓된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아버지를 왕궁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랬대서 그것이 영원한 자기 자리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 성경이 정치적인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가는 것은 바로 압살롬이 정치적인 반란으로 일으킨 거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얘기 나오는데, 그렇다서 압살롬이 비록 다윗이 아들이지만은 그렇다 해서 아버지를 왕궁에서 쫓아내고
아버지 후궁과 자기가 동침했대서 왕이 되느냐. 그건 일순간에 죄악을 더하는 것이지 그거로 인해서 왕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해서 아기는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 웅덩이에 빠지게 돼.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게 돼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7절에 와서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폐부를 감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래서 악인은 자기 악에 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잠언 26장 27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성경은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남을 해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다 자기가 해를 입게 돼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의 눈이 근시안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모든 것을 잘 볼 수 있는, 그리고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 다윗은 심판주가 되신 주님께 간구한 거예요. 문제 해결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 믿는다면 모든 어려운 문제, 해결되지 못한 문제,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악의가 없는 간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면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악으로 누구에게 갚으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정직해야 돼요. 선에 속해야 되고 의에 속해야 되고,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악에 속해가지고 기도해봤자 그건 응답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 것에 대해서 응답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에 서야 돼요. 선에, 의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런 삶이 아니라면 회개해야 되겠죠. 12절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니요. 그러죠? 회개 안 하면 하나님 칼에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하는, 그리하면 우리가 구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